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싸늘한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암송하라 그랬는데 좀 암송 좀 하세요.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니라.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암송할 게 있는데 길게 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간단히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15장 가겠습니다. 1절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은사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14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랬는데 12장도 다 거의 다 대부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14장.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사랑장, 사랑장.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가 계속되는데 특별히 13장은 사랑장이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게 부활이 어떤 그냥 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이렇게 진짜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진짜인데 여기 15장에는 부활이 정말 진짜라는 거야. 진짜.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진실이고 생명이죠.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부활의 이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주님이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 대가로 죽으신 게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본래 이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는 아담의 우선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아야 1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과 1장 14절은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말은 뜻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저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만삭이 된다. 적어도 만 9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10달이 되어야 이 땅에 태어나는데 8싹둥이, 7싹둥이로 태어난다. 이게 만삭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전체로 만들어져서 태어나지 못하고 덜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그러한 8싹둥이로 7싹둥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나 같은 내게도,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완전한 자만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겸손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직계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 중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주셔서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복음 사역을 전파하게 되는데 직계 12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기록해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로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나서 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갖추어져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그냥 놔둬보세요. 시골에서 지금쯤 복덕방에 앉아있지 않은 거린 아니면은 뭐 노숙자 생활을 하지 않을까. 혹시 좀 잘 됐다 그래도 지금쯤 뭐 하겠어요? 앉아서 고스톱이나 하고 뭐 바둑이나 장기나 두고 그렇게 저 뒷방에 앉은 그러한 늙은이 이렇게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따로 세워주시잖아요. 직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3가지의 기쁨은 가지고 살아야 돼. 구원의 기쁨. 또 무슨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죄사함, 사죄의 기쁨. 또 무슨 기쁨? 일꾼된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것 삼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공짜인데
대신 주님이 죽어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뿐이냐?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이제 자유한 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죄 용서 안 받은 누가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디 가야 된다? 감옥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육체 감옥. 그러면 내 영혼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 행복하겠어요? 발을 뻗지 못하고 잔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일꾼을 맡겨주셨다. 보내주셨다. 파송하셨다. 이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돼. 내게 어떤 재능을, 탤런트를 주셨든지,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지만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다, 누구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일꾼된 기쁨이 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상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휴지를 줍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자부심. 어떤 놈이 오늘도 이걸 버렸어. 아유, 그럼 뭐 손모자기는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 놓든지 어떻게. 그럴 때도 이때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매일 담배꽁초 줍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면서. 그래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날은 10몇 개씩도 있어요. 작게 떨어지는 날은 뭐 2-3개도 있지만 없는 날이 없어. 좌우지가. 아유, 물이 내려가는 그 또랑 거기에 보면 거기는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냥 주로 이제 교회 앞에 여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 버리고 간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놈이 또 이게 큰 뭐 손모가지는 뭐 주머니는 뭐하고 잿더리는 뭐하고. 아이고, 오늘도 주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주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러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만큼 불순물 찌꺼기는 좀 요만큼 좀 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내 기쁨,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돼. 무조건 즐겁게 살아야 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네, 성경은 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거 빼앗아가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 사탄 마귀가 자꾸 빼앗아간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게 마귀야, 마귀. 예? 그놈들은 지옥에 그거 배달해준 지옥 택배기사니까. 예,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장본인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도 그 두목으로 괴수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나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3가지 기쁨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 일도요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정말 신나게. 아니 끝나면 못하는 건데 뭐 새벽 기도도 나 끝나면 못하는 거야. 이거 생명 끝나면 못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예. 뭐 억만장자가 되고 뭐 그냥
집이 몇 채씩, 아니 집이 1000채가 있으면 뭐해? 자기가 거기 다 가서 사냐고. 그거 이구 사냐고 그거. 아유 참, 죽으면 다 유산이야. 어떤 놈이 어떻게 쓸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쓸 동안만 그때만 재산이지 재산. 어제 어떤 분이 어떤 분 은퇴하시고 한 10몇 년 되신 그분이 그러세요. 은퇴하니까 이게 뭐 어디 갈 것도 없고 그냥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니까 30평, 32평 아파트에 맨날 좀 외롭대. 그래서 자동차 몰고 매일 나간대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고독해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갖다가 먹을 것도 다 냉장고에 쟁여주고 그러는데 주로 상해서 갖다 버린대. 누구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저한테 그래요. 은퇴하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을 하나 좀 마련해 놓으면 참 좋겠다고. 은퇴하면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더래. 그래서 아니 곽선희 목사님은 92세인데도 지금도 같이 아들하고 동역하면서 집회도 다니시고 그러네. 김진옥 목사님은 82세인데도 수도원도 하시고 교회도 또 저 하나 하시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사신다고. 가서 동역하시면 하시라고. 가실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아유 여기 너무 멀어. 저 마석 사시거든요. 마석에. 그런데도 운전을 차가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차만 닦으시나 봐. 그리고 차 몰고 다니 반짝반짝해. 차가 좌우지간 자동차가 얼마나 깨끗하고 새 차 같은지. 가끔 그럼 오시라 그랬어. 영성 강의 잘 하시거든요. 가끔 오셔서 우리 찬양 예배 때 영성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이게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해야지 끝나면 못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냥 오늘도 즐겁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쭉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세요. 12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그거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모든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가짜라는 거죠. 이걸 부활이 진짜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오늘도 신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으면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의 것, 재물도 주님의 것, 재능도 주님의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 그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활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누구로부터 사망이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도 말하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아르떼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31절 같이 읽어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날마다 죽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되게 좋아하시거든. 우리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육체는 내가 내 죽어야,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 영성을 이루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좀 길어요. 아무리 시켜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빼먹고 그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좀 길어요. 근데 이게 나는 죽고 한마디로 주님이 사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은 찬양을 하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쭉 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쭉 암송을 좀 해놓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육체는 내 자아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전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리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뇌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은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뭐다? 죄다 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데 요놈의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도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죄 짓기를 원한다.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털어놓은 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로마서 8장부터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달려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내 자아는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내 육체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 영혼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죽었는 줄 알았던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지가 뭐 잘나서 되는 것처럼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관 속에 놓고 장사를 지내고 하루를 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던 놈이, 어제 장사 지냈던 그놈이 또 살아서 자기가 최고인 양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죽여서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또 하루를 삽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과 같이, 예? 한 걸음씩 하루하루씩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죽어야지. 그런데 죽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엄청 어렵다. 요놈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요. 그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기를 원하고요. 또 옛날 놀던 데로 가서 놀기를 좋아하고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에서 아주 매대기를 치기를 좋아하고.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다. 오늘도 내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날마다 내가 죽는 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야.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내 자아가 얼마만큼 깨어졌느냐, 녹아졌느냐, 부수어졌느냐, 거기에만큼, 그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아, 스스로 자자에 나 아자. 우리가 자아로 똘똘 뭉쳐 있다니까요. 그 자아에 뭉쳐있는 그 자아를 깨뜨려서 없앤 부분, 그만큼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자아의 성이 무너져서 자아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깨어지고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송인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아 부정, 자아가 깨어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거, 누렸던 거 포기하고요.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영원토록,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회를 접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어차피 교수니까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목회할 적이는 아니 사명. 그냥 자기는 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게 가르치고를. 자, 이게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하면서 영혼과 영성 이걸 하면서
윤리 단계 후반부부터 진리 단계 전반부, 진리 단계에 가서는 이 자아가 부수어지고 이 자아가 깨어지고 이 자아가 녹아져서 정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야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생명 단계에 가서 누림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만큼 고민하고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다면은 우리는요, 수없이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육체가, 이놈의 자아가 잘 죽어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잘 죽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너, 나,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날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으세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죽으세요. 그러는 거야.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죽었다고 선포했다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근데도 요놈이 또 기어 나와가지고 내가 왜 죽었냐고 그렇게 산다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 놈인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뭐 내가 고상하고 내가 꽤 괜찮다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날마다 죽어도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어쩌다가 한번 죽어가지고 돼?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씩 죽어가지고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서 재물이다, 죽어야 재물이다. 죽어야 재물이야. 그런데 오늘도 이 장로 여기 살아있어. 아유 박건산 저기 살아있고 김집산 여기 살아있고 다 살아있네. 재물이 아니야. 재물 아니야. 다 개판이야. 오줌 놓고 똥 싸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되는 거야. 여기 파당 저기 파당. 고린도 교회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좋다 안 좋다 뭐 이건 해달라 말아달라.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그거. 그걸 갖다가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는 거야. 지 맘대로 그냥. 아유 세상에. 이게 나는 날마다 죽으면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남을 볼 새가 없어요. 아니 나도 그냥 살아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인데, 아니 다른 사람 조금 뭐 지저분하게 휴지 떨어뜨려 놨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거야 지금. 에이구 한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닫고 깨우침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나만 괴로운 거야. 나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가자 다른 기회로. 여기도 안 되겠다. 또 가자.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야. 맨날 그냥 보침 신세나 되는 거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고 너무 좋은 거죠.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좋던 걸 다 뭐같이 버려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다 버리는 거야. 예수님만 계시면 좋은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자, 날마다 죽노라. 꼭 암송하세요. 나는 어떻게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분초마다 죽노라. 그냥 계속.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야. 원리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사람은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32절 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 42절 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51절 갑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깨어서 철야만 하고 흰 예복 입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는 건 정상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해. 일하는 사람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그게 그거다. 다 해. 그냥 자기 일상 하는 대로 하는데 준비는 해야 돼. 예수님 맞을 준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여러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식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오시니까 불이 나게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왔는데 혼인식장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문 닫히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준비하냐고. 미리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다음에요. 다음에 할까? 이건 바보스러운 거야. 그때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건데 지금 해야지. 미리 해야지. 미리. 따라합시다. 준비는 미리 하는 거다. 미리 해야 돼. 준비를.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걱정할 게 없어. 언제 오시든지. 공부 다 해놓은 사람들은, 미리 다 해놓은 사람들은 괜찮아. 수능이 와도 괜찮아. 근데 공부 못 해놓은 사람들은 아니 걱정이 되는 거지. 걱정. 미리미리 해.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은 52절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가 승리를 주신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 주님밖에. 16장 갑니다.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 거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저 청량제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시원함을 주는. 늘 답답하게 가슴이 다치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리는 시원한 사람, 청량제가 되는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같이 읽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타나요.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업이 비즈니스가 같으므로 같이 장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뭘 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 목까지라도 내놓았다. 너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생각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마찬가지예요. 부인 집사님, 아굴라는 남자 집사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는 집은 뭐였다? 교회였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서, 내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쓰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공간이 없는 거야. 다 교회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로 신방 목회였습니다. 요즘은 신방이 안 돼.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 와서 그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란 매일 가서 매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북적거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를 막아서 사택을 이제 썼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한 방에서 다 살았지만 좀 자라니까 이제 조그맣게 방을 제 방을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저 목동 7단지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세 식구가 같이 살았고 도봉동에 와서는 그래도 조그맣게 만들어 줬어. 그럼 자기 방이 있으니까 장난감도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일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은 교인들이 오잖아.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보면은 뭐 교회하고 같이 딸렸으니까 다 돌아보잖아. 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고 뭐 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 방에도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다 파헤쳐버리고 이러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자기가 진열해 놓은 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 우리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살아요. 교회를 막아서 사니까 언제나 저런 집에서 사냐는 거야. 집 같은 집에서. 근데 거기 또 그만두고 거기서 조금 이제 교회가 형편이 낮아서 사택을 마련해서 갔는데 지하, 물 나는 지하,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이제 지축에 왔는데 지축에 오니까 뭐 교회 짓는데도 여력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비닐하우스 치고 그 속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친구들 데려올지도 못하고 그냥 비닐하우스 속이라. 나는 목회 안 한대. 나는 아빠같이 살 자신도 없고 두 번째 새벽 기도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 안 하는데 난 돈 벌어서 선교사들 목회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1쯤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좀 바뀌어지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전국으로 또 이렇게 미주 지역으로 다니고 막 그러니까 가치관이 좀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쓴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린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최고, 주님이 먼저, 주님 우선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우선으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갑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보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으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게, 지옥 가니까 저주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넓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한날, 기쁨의 한날, 즐거움의 한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